코스모스도 이제 피고 국화도 피고 하늘도 청명하고 맛있는 포도도 있고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청명하게 되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기 바랍니다. 마음에 꽃이 피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전혀 죄 짓지 않고 살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제까지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예수님처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럴 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죄에 빠지면 될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되나? 갈등하죠. 여기에 대한 답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잘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 쭉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얘기해요. 악독과 시기와 수근수근하는 것과 간음과, 로마서 1장에 벌써 동성연애가 2000년 전인데 그때 나와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쫙 소개해요. 로마서 2장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해요. 이방인들만 죄가 있느냐? 그 이방인들 죄 있다고 얘기하는 너희들도 죄가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는 교만이 있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있고 너희 안에도 여전히 도둑이 있고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죄가 있지 않느냐? 로마서 2장 유대인들의 죄. 로마서 3장 그러면 이방인만 죄가 있습니까? 유대인만 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대한 답이 뭡니까? 로마서 4장, 5장, 6장 예수를 믿음으로.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5장, 6장이에요. 로마서 7장 예수를 믿어서 이제 의로워졌어요. 그러면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있어요. 나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범했지만 이제 예수 믿고 좀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선하게 안 살아지잖아요. 한쪽에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한쪽에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이 악을 좋아하고 죄를 환영하고 살아가는 이 육체를 바라볼 때 절망이 돼요. 그게 로마서 7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지을 때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예수 믿기 전에 부부싸움 해도 그렇게 크게 갈등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해도 그렇게 크게 갈등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남을 미워하는 미움이 생겨도 그러면 나만 그러냐 다 그렇지? 별로 갈등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부부싸움하면 아니 내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이렇게 부부싸움하면 되는 거야? 갈등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었는데 남이 죽도록 미워지면 아니 내가 저렇게 미워해도 되는가? 성경에는 미우면 살인이라 했는데 그걸 모르기 전에는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 정말 죽일 놈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 미워해도 되는가? 불편해요. 이 갈등이 한 번이면 괜찮은데 그게 되풀이가 될 때 어제도 부부싸움하고 오늘도 부부싸움하고
내일 또 부부싸움하고 이러면 되풀이 될 때 탄식이 돼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기 전과 다른 게 뭐 있어? 교회 오는 것 외에 다른 게 없잖아. 여기에 탄식이 되는 거죠. 그 로마서 7장에 탄식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예수 믿었으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예수님처럼 좀 온유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죄를 좋아하고 죄를 범하고 살아갈 때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면 좀 화내지 않고 살면 안 되나? 예수 믿었으면 좀 온유하게 살면 안 되나? 그런데 그게 쉽게 잘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성경 한번 쫙 일독하면 사람이 딱 바뀝니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33살까지 1년에 한 번 꼭 일주일씩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뭐 한 15년, 16년 1년에 한 번씩 매 연초에 일주일씩 금식했으면 제가 지금 예수님처럼 좀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좀 매주 일주일씩 매년 일주일씩 금식하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달라졌습니까? 제가 성경을 신약 성경은 한 200번 정도 본 것 같고요. 구약 성경은 한 40-50번 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좀 변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그 정도로 읽었는데 물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겠죠?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예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분노가 가득 찼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범하면 그래 예수를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하자. 근데 나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할 때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이 죄에 빠지는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장, 3장 죄에 대한 답은 4장, 5장, 6장 예수를 믿음으로 7장 근데 예수 믿었는데 일어나는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7장에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답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 탄식, 선과 악 사이에 오고 가고 하는 이 나를 향한 탄식에 대한 답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그게 내가 중심되어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중심되어 사는 삶은 죄이고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들어오는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습관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죄를 이기게 해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자를 풀어주고 해방시켜줍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을 모른다면 그는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자이고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을 모른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을 모른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아멘이 안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안에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집이 돼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죄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사망이 자기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할 수 없고 희망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그 탄식, 예수를 믿는데도 죄를 짓는 자에 대한 탄식에 대한 답이 생명의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은 어떤 분인지 또 소개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오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딱 하나만 도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많아요. 육체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유혹에도 연약합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쇠로 만들지 않았어요.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잘 부서져요. 잘 깨져요. 조금만 잘못하면 몸을 다쳐요. 4학년만 되면 아프기 시작해요. 5학년 되면 여기저기 아파요. 6학년 되면 다 아파요. 7학년 되면 토탈 전부가 아픈 거예요. 7학년 됐는데 어디 아프냐 묻는 거는 실례요. 묻지 마세요. 그냥 다 아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6학년에 들어가는데 만나면 다 아프대요. 눈이 잘 안 보인대요. 무릎이 다 아프대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 울산에 있는 친구는 심장에 뭘 2개를 스탠드인가 뭔가 2개를 박았대요. 그치, 나보다 더 건강한 친구거든요. 다 아파요. 이게 안 아픈 분 있어요? 난 아픈데 하나도 없다. 어린애도 아파요. 다 아파요. 우리 육체 연약해요. 육체만 연약합니까? 마음도 연약해요. 여러분, 새해 결심한 거 지금 이제 9월이니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새해 원래는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하리라 뭐 이런 거 잘 돼 가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새해 영어 뛴다 뛰었습니까? 새해 일독하리라 일독하셨어요? 성경? 지금쯤 이제 신약에 들어갑니까? 레위기 하다가 그만뒀죠? 네, 다 우리의 연약함, 결심한 게 안 돼요. 얼마나
마음이 연약한지 조금만 이라도 발끈해요. 화를 안 낸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화를 더 잘 내요. 조금만 말해도 발끈한다니까. 좀 이제 살았으면, 인생을 좀 살았으면 느긋해지고 온유해져야 되잖아요. 유혹에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남자들은 차를 몰고 가다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보면 그거 쳐다보다가 대형 사고를 냅니다. 남자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백화점에 가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보면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서 카드를 긁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이라는 헬라어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는 무능력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무능력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에 빠졌습니까? 그때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홍해가 나타나요. 도무지 내 힘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거대한 함성을 부르짖는 골리앗이 나타나요. 그 함성이 무서워요. 당신은 암이야. 이 골리앗의 함성. 그러나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골리앗을 없애주십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나타납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시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내 아들일 수도 있어요. 내 딸일 수도 있어요. 그 중2병, 무서워요. 중2병만 되면, 내 아들이 중2병 되면 겁나요. 걔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견고한 여리고성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성령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연약함에 빠질 때 연약함을 해결해 주는 분이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 하면서 한 예를 보여줘요. 그것은 죽은 예수님을 살리는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어요. 팔 하나 죽은 게 아니에요. 다리 하나 죽은 게 아니에요. 심장 하나 멈춘 게 아니에요. 위장 장애를 일으킨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이 죽은 예수님의 몸을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살렸어요. 여러분, 이제 팔 하나 문제 생겼습니까? 심장 하나 문제 생겼어요? 다리 하나 문제 생겼어요? 뇌에 혈관 하나 문제 생겼어요? 다 완전히 죽은 예수의 몸 전체를 살리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오장육부 하나 못 고치시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뭐예요? 버럭버럭 화를 내는 성격입니까?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바꾸지 못할 사람 없고 바꾸지 못할 성격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신약 성경 13권을 썼으니 사랑장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라니까요.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근데 그가 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변한 거예요. 사울이 변했다니까요. 살인자가 변한다니까요. 여러분도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뀝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오경. 모세죠. 모세도 한 성격 하죠. 모세는 옆에 있는 애국 사람 칼로 찔러 죽여버렸죠. 살인자입니다. 그 모세가 죽을 때 모세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성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격 변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바꾸십니다. 바울이나 모세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목 바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뭐예요? 마음이 약합니까? 겁이 많습니까? 용기가 없습니까? 기도는 정말 약한 사람이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동굴에 피해 다니는 숨어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구하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는 나는 겁이 많아서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기 극히 약하고, 이 말은 나는 극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겁이 많아서 못한다니까요. 그랬던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군사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강력한 거대한 용기를 가진 강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육체, 마음, 질병, 성격, 모든 나의 연약함을 다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지금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는 이 도우시나니라는 헬라 순 안티람바네타이라는 단어에는 순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또 이 단어에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운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과거에만 도운 분이 아니에요. 모세만 도운 분이 아니에요. 다니엘만 도운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도운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도우십니다. 미래에 도우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 문제를 도와요. 지금 내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지금 우리 집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지금 우리 남편의 문제를 도와줍니다. 지금 내 아들, 딸의 문제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언젠가 도와주시겠지, 아니요, 지금 도와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기는 자로 사십시오. 아무리 큰 문제라도 오늘을 이기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기를 임신한 산모가 어떻게 10달을 잘 견딥니까? 와, 10달이나 이렇게 살아야 된대 하면 못 살아요.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이기면 돼요. 오늘 내가 잘 이겨내면, 또 그 다음날 또 오늘 이겨내면 어느새 10개월이 지나가고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 오늘 나를 도와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내 힘으로 안 돼 하고 절망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편 6절 이런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오늘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3장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을 보았죠. 베드로가 40년 된 안전뱅이를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한 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3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럼 이 구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당황해가지고 이제 점점 좋아질 거예요 하고 쓱 도망갔어요.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밤에 다 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믿음의 선포,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치유는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고 했죠. 믿음의 선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했으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오늘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말했을 때 걷지 않았어요. 안 일어나? 지금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는데 일어나 하고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액션,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워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 포기하고 누워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절망 중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누운 분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절망 중에 빠진 분이 있으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울음을 멈추고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만 불평하고 그만 숨어 있지 말고 그만 투덜거리고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에 빠져도 우리를 사랑하는 분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로니코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복하는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겨우 이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질병을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때문에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믿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도우시는 성령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우리 문제의 90%는 해결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 도우시는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면 중요하지 않아요.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요.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이 사람은 왕 앞에 큰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왕정 시대에 왕 앞에 큰 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이 대단한데 왕 앞에 큰 자예요. 얼마나 왕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니까 왕도 이 사람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나아만 장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굉장히 교만해요. 이름도 나만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꽃다발을 던져줍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남들 모르는 그 당시 불치병, 나환,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사람 앞에 서면 박수갈채, 집에 돌아와서 갑옷을 벗으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의 목을 조우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가까이 오지 않아요. 냄새가 난다고 피부병이에요. 지독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의 육체는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체포해온 계집종이 자신의 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 그 병이 나을 거라고 말했어요. 나아만은 그 희미한 등불 같은 말에 기대를 걸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 하니 요단 강물에 들어가면 낫는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들었어요. 화를 버럭 내요. 나아만의 문제는 교만입니다. 나아만은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내가 장군인데, 이 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최고 인기 있는 장군인데 내 이 질병을 내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다 보여준다고, 나의 이 추한 모습을, 이 더럽고 추한 이 악취나는 내 몸을 너희들에게 보여준다고, 차라리 내가 갑옷을 입고 장군으로 죽겠노라.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하죠. 장군이시여, 이보다 더한 일도 해야죠. 당신의 병이 났는데. 그는 그 말을 듣고 교만의 마차에서 내려와 겸손의 강으로 들어갑니다. 자존심의 옷을 다 벗고 자신의 더럽고 추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순종의 강에 들어갔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가 임하여 그의 온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 다 내려놓고 내 속사람의 더럽고 추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생각지 않았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 때문에 오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이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미래는 오늘을 이기는 자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한 번만 돕는 것이 아니고 계속 끝까지 도우십니다. 이 도운다라는 말은 순 안티람바네타이라는 단어에는 순이라는 단어가 이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함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받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라는 말이 바로 곁에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운다라는 말도 함께 붙어 있는 것이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클레토스,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준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단어 너무너무 좋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변호해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실수를 해서 벌거벗고 여기 누워있다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가 저랬을 때 욕을 하겠죠. 근데 나를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벌떡 몸에다가 등에 업고 가서 치유해 줄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넘어져도, 여러분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파라클레토스예요. 함석헌 시에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 다 아시죠? 제가 그 시의 일부분을 읽어보죠. 말리길 나서는 길, 내 처자를 맡기고 갈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밤 3시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여러 명에게 10명이 넘도록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친구들은 어젯밤 그 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만 마음이 통하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죠.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친구 한 사람 없다고 해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변호해주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친구는 한 번만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변호해주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꼭 드라마틱하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해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만 그분을 찾지 마십시오. 24시간 내내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내 바로 곁에서 언제나 나를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분, 도우시나니 순 안티남바레타에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려울 때 나를 안아주고 도와주는 분. 오늘 설교 제목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을까요? 연약함을 도와주는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내가 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성령님을 찾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발 강한 척하지 마시고 매 순간 그분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과 함께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제발 강한 척하며 그분의 도움 하나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계적인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순식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순식간에 질병이 떠나갑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지던 그 남자가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재정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외모가 뛰어난 완벽한 사람보다도 약하여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불완전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치유가 임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강사로 오신 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손 목사님은 부모의 소개로 자매를 한 번 보고 곧바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언어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돈도 벌어야 하는 이중고에 언어적 한계와 갈등과 절망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집에 돌아오면 항상 아내를 학대했습니다. 남편 하나 믿고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매일 되풀이되는 학대와 무시 속에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아내는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미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이 어떻게 왔느냐라는 질문에 이혼하려고 왔다고 하니 깔깔 웃으면서 우리 대사님은 이혼을 결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대학이나 나온 사람이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해서 얼마나 무안한지 얼굴을 붉히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내가 이민 가방을 다 꾸려놓았습니다. 정말 아내가 집을 떠난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면 일어날 일들이 쫙 펼쳐지면서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부모들을 둔 이 믿음의 아들, 딸이 이렇게 이혼을 해서 되는가?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부활절 새벽 예배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가라고 했어요. 혼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예배 중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탕자보다 더 추한 역겹고 불쌍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잘못만 생각했는데 자신의 잘못이 쭉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청명한 4월 부활절 아침에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채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에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가 막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여 문을 여는 순간 소파에 멍하게 앉아 창가를 쳐다보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뛰어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힘들었지.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한없이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이 목사님 부부의 진짜 결혼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곧바로 공부를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 목회 초청을 받아 갔는데 교인 한 15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에 갔습니다. 몇 번이고 목사님을 쫓아냈던 그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내용은 돌탕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내가 돌탕이요. 내가 돌아온 탕자요. 자신의 치부를 내어놨습니다. 자기 가족의 치부를 내어놨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얘기했습니다. 그 15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1년 만에 100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그분의 목회를 끝날 때는 7000명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탕자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돼지 우리 속에서 냄새나는 아들, 이 더러운 아들, 포기한 아들, 버려진 아들, 사회 부적응자,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 냄새나는 아들을 향하여 뛰어가서 그 아들을 와락게 안아주었어. 그 실패를 묻지 않았어요. 너의 다짐을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을 품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연약함에 빠졌을 때,
무력감에 빠졌을 때, 도무지 살아갈 능력이 없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분,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좌절될 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에도 내 곁에서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도우시는 그 성령님, 지금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 번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성령님 없이 그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건조하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에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그분과 함께 날마다 기쁨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간절히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때문에 오늘을 이기시고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